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체와 부도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이 만나면 서로 나누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말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뜻이 반드시 당신은 죽게 됩니다. 당신이 죽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처럼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태어나서 죽는 그 과정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늘 항상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에 대한 마음의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에 매우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이 이런 인사를 나누었던 것이죠.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죽음에 대한 의미, 죽음에 대한 준비를 가르치는 것을 한때는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수련회 갈 때 이 죽음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수련회 때 실제 관을 짜가지고 그 아이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관 속에다가. 집어넣고 난 다음에 죽음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애가 갑자기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만큼 교회 교육 혹은 교육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삶을 향한 진지함과 열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계기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어찌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이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이단들은 이것을 매우 적절하게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람에게 너가 빨리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오면 큰일 난다 해서 자기네들이 짜놓은 그 시스템에 맞춰 가야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게끔 두려움을 주어서 그 사람을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던 내일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1800년대에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이 랄프 에머슨이라는 분이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반드시 죽게 되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으시면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메멘토 모리, 이런 수도사의 말들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보면 그 선생님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을 합치게 되면 당신은 언젠간 죽게 될 것인데 현재에 그 때문에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이렇게 두 개를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날이 끝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인 거죠. 종말론은 사실 기독교 신앙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예수님 곧 오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묵시적 신앙, 종말적 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중요한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 꼭 이 시간에 오십시오, 요때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기준과 계산법에 의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어놓는 것, 이것은 매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이 종말론에서 다른 것은 이 시간을 정해놓은, 기간을 정해놓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혹은 언제쯤 올 것이다, 몇 년도쯤 올 것이다 라고 정해놓는 것 자체는 매우 위험한 신앙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 종말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도에 지진이 났던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요. 그래서 왜 지진이 났는지 찾아보니까 이 지진이 제주도에만 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꼴로 전 세계 6도, 7도 정도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르고 살았던 거죠. 얼마 전에도 인도에서 7.0인가의 지진이 났고요. 또 일본에서 6.0의 지진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상간에. 이처럼 지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6도 정도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죠. 오늘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69명인가가 코로나로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사망하신 우리나라에 사망하신 분이 4,500명, 4,540명인가 가량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언제 죽을지,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오늘로 끝날지 내일이 마감일지 전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갖 세계 각각의 나라에서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축복을 부르는 4가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입니다. 그 효심, 인심, 신심, 결심, 이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는 것, 내가 마음이 옛
사람의 구습을 쫓아 살았던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마음을 먹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올해를 마감 12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이런 어떤 상황에 내년도 2022년도가 되면서 오늘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올해보다는 또 다른 새롭게 되는 성장하는 내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요, 권사님 한 분이 저를 갑자기 다 이렇게 보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도 많이 늙었네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전혀 무감각하게 살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거울을 딱 보니까 진짜 늙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20대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데 얼굴은 이제 지금 막 늙어가더라고요. 내년이면 저도 그 집의 나이로 50이거든요. 깜짝 놀래주셔야 감사한데 저는 꽃다운 청춘의 나이로 아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이 늙었네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늙었네요 하고 보니까 늙어 보이더라고요. 와, 이 말 한마디가 또 생각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는 겁니다. 옛 구습을 따라서 그 구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오늘 또 내일 또 다음 달도 내년도 계속해서 똑같은 오늘 이 삶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말 우리는 발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 묵은 권사님, 묵은 집사님보다 새 신자가 더 막 힘있고 열심히 일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기경하는 마음으로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사모작을 합니다. 사모작을 하는데 이 안식년에 땅을 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땅이 4등분을 해서 그 4등분한 땅을 우리나라는 이게 밭이 고랑과 이랑이 이렇게 분명하게 딱 되어 있고 밭 주변이 뚝뚝이 길이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석 달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게 밭이 아니에요. 그냥 차각막을 치고 이 땅을 완전히 그 딱딱하게 굳은 땅을 물을 주고 갈아 다 뒤엎습니다. 완전 트랙터 같은 걸로 밑에 있는 땅을 다 뒤엎어요. 그렇게 뒤엎어야만 세균과 병균이 다 사라지고 또 밑에 있던 좋은 어떤 성분들이 위에 올라오면서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된 땅에는 무엇을 심어도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농작물을 심으면 굉장히 잘 돼요. 이게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이 이 그 땅 모래에 석회와 또 소금 성분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소금 성분이 많이 섞여 있는 그 땅을 갈아엎어서 물을 주고 이제 가꾸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기름진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농사를 지었던 땅을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해두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서 거기에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딱딱한 땅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갈아엎어야 합니다. 옛 구습을 벗어던져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자꾸 갈아엎어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그 갈아엎은 마음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마음을 모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이 그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마음으로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이 탄식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구습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런 사람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감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내 묵은 마음을 이제 새롭게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은 옛구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롭게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과도 같은데요. 전도체와 부도체. 오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아이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어도 감동이 없고 전혀 거기에 어떤 귀감이나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그냥 한 곳으로 듣고 한 곳으로 흘려버리는 그런 부도체와 같은, 전도체, 부도체 아시죠? 전기를 흘려보냈을 때 이 전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전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구에 불을 넣으면 이 전기가 전선을 타고 전도체가 되어서 전선이 그 불을 밝히게 되는, 전구를 밝히게 되는 그런 전도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거기서 탁 끊기고 단절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옛 생각에 어울려서 옛날 왕년에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왕년에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자신의 왕년애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그 빛된 모습을, 성령의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새롭게 내가 전진하려고 하지 않고 옛구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지면 탁 튕겨나가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해보면요, 어떤 분이 설교를 정말 사모하면서 받는가,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면 이게 탁탁 튕겨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사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의 말 속에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반드시 많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충만함의 성령의 은혜들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마치 스폰지와 같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흡수하고 그것을 받아서 내 삶에 실천해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비로소 전도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설교를 들어도 1년을 듣고 2년을 듣고 3년을 듣고 이제 점점 나아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전혀 기대와 어긋나게 점점 튕겨져 나가는 자신의 어떤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자신의 고집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가면서 공동체와 섞이지 않고 공동체와 하나 되지 못하여서 내 혼자의 어떤 신앙생활로 정정긍긍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전도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막 같이 그래 해보자, 한 가지를 하자고 말하면 해보자, 그래 도전해보자 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였을 때 마치 엄청난 폭발력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만 우리가 전도체가 되어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옆에 사람에게 내 기쁨이, 내 마음이, 내 은혜가 서로 공유되고 전달될 때에 비로소 폭발적인 에너지로, 폭발적인 빛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도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주었는데 이 에너지가 오다가 끊겨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닌, 옛 구습을 따라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닌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을 감사하면서 은혜로운 삶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권능이 폭발적인 에너지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동력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